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수종하며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사람들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따로 질문을 할 정도로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삼척동자도 이해할 만한 아주 쉬운 비유입니다.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2000년 전 현장에 있었던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도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말미에 보면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이것은 비유를 제대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쉽다고 해서 함부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또 한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의 제목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앞에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에는 이 비유를 포도원 품꾼의 비유 혹은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잘못 붙인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시작은 어떤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했고 이 어떤 사람이 농부들을 고용하고 또 소작료를 받기 위하여 종을 보내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자기 아들까지 보내는 결단을 하는 그런 스토리로 전개되는 것을 볼 때 이 비유의 제목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을 말씀 속에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인내심이 아주 특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판단할 때 그가 굉장히 고결하고도 높은 품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제목을 제가 붙인다면 인내심과 고결함이 있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포도원 주인이 주인공이 되어서 몇몇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3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배경은 포도원이라는 지리적, 지형적 특성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볼 때 우리들은 쉽게 파악할 수 없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비유 속에 백그라운드가 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의 노래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그들은 알았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해박했던 율법학자들과 말씀을 가까이 했던 제사장들은 이 이야기는 포도원의 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금방 알았을 겁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네. 그런데 열릴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이사야가 이사야 5장에 기록한 이 포도원의 노래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유업, 포도원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들포도 쓸모없는 열매만을 거두었을 때 그 포도원을 쓸어버리겠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22절 이하에 나오는 이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알다시피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도 시편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고, 사역을 통하여 시편 혹은 이사야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셨는데, 오늘 말씀도 바로 이사야와 시편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펼치고 계십니다. 포도원의 노래하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허락하셨고, 그 포도원이 유다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이기도 하고 가정이기도 하고, 왕에게서는 그가 통치하는 기간이기도 한 그 기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으나 그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망하였다. 이사야가 죽고 난 다음 100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이 이사야가 그들에게 전해준 포도원의 노래가 자신들의 미래를 예언한 노래였으며 결국은 자신들의 삶을 경고한 노래였음을 거기 가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런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경작하도록 하셨는데 열매를 거두고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그 열매를 자신들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악하고 또 악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들었을 겁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당시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은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이 농부들은 자신들인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아들이 예수님이라서 결국은 자신들이 예수를 죽이고 멸망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여겼습니다.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그것을 자신들을 비방하고 자신들을 험담할 만한 말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박해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배척하며 몰아세운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구경꾼으로서 우리는 관찰하고 살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뭔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면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큰 관점과 작은 하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끝까지라는 것은 끝이 있다는 말이고 어느 정도까지 계속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갖고 계신 인내심과 같습니다. 이 인내한다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참고 견딘다는 뜻인데요. 헬라어로 보면 내가 화가 나는 것을 저 멀리 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심판해야 되고 하나님 속에 일어나는 그 진노를 우리에게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와 심판을 저 멀리 두는 것을 인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시간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 인내는 결국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어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는
이 인내는 끝이 나 마지막 때가 올 것이며 그 마지막 때는 이른바 심판, 계산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심판이 이르는 이 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태도를 취할까? 여기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세운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에서 성취하도록 맡기신 관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2절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일꾼이고 관리인이라고 느낀다면 이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이 신실성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믿음을 단면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러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은 완료 시제가 아니라 진행 시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물로 이 믿음은 보여지게 되고 마지막 때 우리의 인생을 마감한 이후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날 즈음에 우리를 평가할 때 과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제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해서 주님의 은혜와 심판의 이 큰 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아직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믿음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요 이 복음의 양면성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취할 것은 명사로서가 아니라 동사로서, 완료 시제로서가 아니라 진행 시제로서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충성으로 번역되었던 신실성,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를 우리가 가장 많이 번역하는 단어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삶의 결과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 속에 특징적인 구절들이 몇 개 나오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를 주었다 이 말을 보면서 저는 이 영어 단어의 present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present라는 말은 현재라는 말임과 동시에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는 현재는 시제적으로 현재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포도원을 만들고 틀을 만들고 울타리를 세우고 망대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임대해 주셨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과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을 위한 것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투자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의 결과를 반드시 물으시는 때가 오는데 이 농부들은 세로 받았음에도 세를 농부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는 말을 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을 때 이들은 그 순간에 아주 막강한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 착각은 바로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들을 죽인다는 거였습니다. 자신들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것인 양 우기는 사람들,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미시나 율법에 보면요, 그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AD 200년경에 그들이 갖고 있는 구전 율법을 책으로 엮었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도 구전으로 흘러오던 그 율법을 미슈나라는 책에 엮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점유자의 권리, 집이나 밭이나 저수지나 도랑이나 올리브 앞찾기나 수입을 올리는 모든 것들을 3년 동안 소유하고 점유한 결과 소출을 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것이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포도원을 차지하고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그 포도원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전율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농부들은 그것에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불우한 중학생 하나를 데려와서 하숙방도 구해주고 학비도 대주고 고등학교도 진학시키고 대학교도 보내고, 그래서 어엿한 사회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불쌍해서 재정적으로 모든 인적 자원을 동원해서 아이가 훌륭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는 늦게 결혼을 하고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엄마는 병으로 죽게 되고, 이 사람도 불행하게 일찍 죽게 됩니다. 아들이 한 5살 정도 될 때 죽게 되면서 자기가 어엿한 사회인으로 도와준 그 사람에게 이 아들을 맡기면서 당신이 후견인이 되어달라, 우리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산 관리를 하고 이 아이의 양육 지정자가 되어달라 하고 유언하고 떠났는데, 이 사람이 계략과 음모를 꾸면서 이 아이의 재산을 모두 차지해버리고 이 진짜 아들을 고아원에 보낸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해서 결국 정부에서 조사를 하게 되었고, 이 재산이 잘못 갔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은 감옥에 가두어지고 그 아들에게 재산이 환원되면서 이것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았던 일들이 세상 속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맞아 저런 일들이 있지 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땅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특히 종들의 반란이라는 사건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가서 사고로 죽게 되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종들이 관리자로 있다가 나중에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것과 관련된 탈무드의 이야기도 있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병들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멀리 타지에 유학 가 있는 아들을 불러오게 했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전 재산을 종 중에 최고인 종에게 상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에게는 그 중에 한 개만 가지라고 유언하고 떠났죠. 아들이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모든 재산은 종에게 상속하고 자기는 겨우 그 중에 한 개만 가지라고 한 것을 실망하며 우울해하는 그때 한 랍비가 그 아들에게 말해줍니다. 너희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너에게 재산을 바르게 상속하려고 애쓰다 죽은 분이다. 종의 재산은 주인의 재산이 아니냐, 하나만 가져라. 결국 이 아들은 지혜를 얻었고 그 종을 소유함으로 모든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는 탈무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배경도 당시에 종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재산을 가져가 버리는 일들이 빈번했던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 종들이 혹은 농부들이 왜 이런 판단을 합니까? 분명히 그들은 세를 얻어서 포도원을 소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우리들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착각합니까? 왜 사람들은 자신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현장에 보면 우리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소유권 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임대해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해석을 겉들여서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확인하기 위하여 선악과 하나를 세우셔서 그것이 접근 불가능하게 했고, 그것이 결국 임대인에 불과한 아담임을 알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느 순간 그것을 관리하다 자신의 것인 양 착각했고, 하와와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 방법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오히려 더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선악과를 따먹었던 거고, 이 농부도 포도원 주인이 사라지고 이 포도원이 우리의 소유가 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무모하게도 종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드디어는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이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농부들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그거에 대하여 자랑할 일도 없고 감사할 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전부 나를 위한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귀찮으면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그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회들은 사실 종들을 보내고 우리에게 소출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 저런 기회, 이런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여러 가지 사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우리의 낯을 드러내고 우리의 이익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것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때리는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종을 옷 벗겨서 쫓아내는 사건이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어떤 지점에 서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회를 상실한 공동체가, 기회를 상실한 교회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관찰하며 우리의 모습 속에 그것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결국 기회를 상실한 포도원 농부들은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을 뺏기고 괴멸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로 세워져 있지만 기회를 상실한 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기회를 상실한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첫 번째 증세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민자로서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세우는데 이민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흔히 보셨을 겁니다. 그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는 바로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상실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불평불만의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그것을 성공을 위한 오솔길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좁디 좁은 오솔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오히려 그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주님께 더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오솔길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오솔길을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좁은 길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험난한 길을 주셨습니까? 넓고 큰 길을 주셔서 그냥 편안하게 가게 하시지.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가정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을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회를 선용한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광야를 걸으면서도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막을 걸으면서도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는 오솔길을 걸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반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공동체나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싸움보다는 평화를, 분쟁보다는 화해를, 시기 질투보다는 사랑과 용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간에 상관없이 자기의 모든 감정과 판단과 고집과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게 우리 교회와도 연결된 것인데,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고 믿는 사람들을 세우게 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사랑으로, 어떤 때는 헌신으로, 어떤 때는 봉사로, 어떤 때는 친절함을 베푸는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관계조차도 제대로 만들어가지 않은 채 그냥 나 혼자 잘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간다면 영혼구원의 역사와 제자 양육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그 사랑의 측면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의 결과물로 평가하며 판단하시며 결국 심판하시는 공의의 심판주로서의 모습도 복음의 한 측면이 여전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하고 정말 책임지고 이루어가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 복음의 양면성은 결국 우리를 옥죄어오는, 책임을 물어 우리를 평가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될 겁니다. 제가 종종 하는 표현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성숙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도 눈여겨보며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성경대로 삽니까? 라는 말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게 됩니다. 그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 같은 병신도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목회자용도 아니고 선교사용도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중간지대가 있다고 착각하는데, 하나님 편에 설지 않으면 그건 전부 사탄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중립지대에 선하게 살지는 않지만 악하게도 안 사니까 나는 어느 정도는 된다라고 착각하지만 영적인 세계 속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거나 아니면 자신의 마음대로 살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사는 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20장 13절을 성경에 이렇게 해놓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이것을 직역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이 있으면 그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겠지.
존중이라고 의역하긴 했지만 이 본래 뜻은 수치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들을 통하여 주신 그 기회를 상실하며 살았던 이 모습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야 하고,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죄송스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수치를 느끼지 못한 채 자기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순간 어느새 우리는 이 시대에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1세기 신약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인 기반도 든든하지 않았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많은 핍박 속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1세기에 복음은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바라보며 총독의 지위까지 올랐던 한 정치인인 플리니라는 사람이 그의 글에 신약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진실을 사랑했고 새벽에 모여 신을 찬양하듯 예수를 찬양했다. 그들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으며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 나는 그들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이런 그들에게 나는 억지로 황제나 가짜신을 섬기게 할 수 없었다. 로마의 총독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심정적으로 그는 그리스도인에게 압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안위와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보다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하여 플리니는 이런 간증을 기록했습니다. 한울림 교회라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울타리도 만드시고 망대도 세우시고 포도 짜는 틀도 만드시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너무나 좋은 포도밭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자리를 보며 한 영혼의 소중함도 간직하지 못한 채 우리가 여전히 인양저냥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포도원처럼 자녀들과 함께 살도록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가치로, 세속적인 기준으로 우리 가정을 난도질하며 관계를 파괴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녀들은 주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부부는 전도와 영적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는 부모와 부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포도원을 뭐라고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 끝장면에 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한 번의 종을 쫓아낸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두 번의 종을 쫓아낸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세 번의 종을 다 쫓아낸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이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아들을 보냄으로 마지막 기회를 줄까? 그러면 이들은 포도원을 잘 가꾸고 나에게 그것을 돌려줄까? 나이가 어떠하든 오늘 이 예배에 있는 모든 분들은 건강이 어떠하든 소유가 어떠하든 아직 마지막이 되지 않은 기회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포도원을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다시 한번 긴장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